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특별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손흥민 선수까지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해주셔갖고 제가 뭐가 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그렇진 않은데 조금 더 하셨으면 차범근 선수까지 등장할 뻔했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 침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로 가기 바로 전날 제가 원래 허리가 약한데 허리가 그냥 딱 멈춰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못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제가 짐을 하여튼 필수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고 짐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예쁘게 차려입고 온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니까 탁 넥타이 풀고 자켓 벗고 자 이렇게 같이 아이덴티파이를 해주셔갖고 제가 마음 편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주님 손에 의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교회라는 한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 모일 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길 가다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중국에 가서도 교회 하면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교会그러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일본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겪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해서 교会, 그래서 교회를 얘기했는데 젊은 분 두 분이 참 술에 취해서 거나하게 아주 기분 좋게 지나가면서 그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교회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간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인이 이제 대화를 우리가 하면서 일본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그 교회가 그렇습니까? 나는 그동안 우리 살던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껏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일본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 동네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일본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 동네에 교회가 없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동산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 지역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상대방에게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웃에 대해 교회가
잘하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변화에도 기여를 하고 도덕적 발전에도 기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는 이 사회가, 국가가,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실용적인 답을 함으로 해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실용적인 답은, 이런 사고로는 교회를 단지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논리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실용주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지단체가 있고 구호단체가 있고 갱생원이 있고 로터리 클럽이 있고 커뮤니티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이미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사회 참여를 하고 불교도 사회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관공서에 가보고 회사에 가보고 마트에 가보고 커뮤니티 에이전시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각기 사회를 위한 제 기능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머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기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들을 다녀보면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그냥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둑어둑하고 뭔가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의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밖에 나와서 시내를 쫙 나오면 시원해집니다. 왜? 이 땅에 십자가가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옆에도 산에 올라가도 아래에도 모든 것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는 우리가 차후에 얘기해야 되는 주제지만 저는 교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을수록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종이 성경도 있지만 옛날에는 가죽, 돌 이런 데 글을 썼다가 종이가 발명되고 종이에 썼다가 요새는 이 컴퓨터 스크린, LCD 스크린 이런 데 성경을 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이 권능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6장 뒷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유명한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로마를 물리치고 지상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온 초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변화산의 사건도 예수님의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은 16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모여서 대화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그 답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백악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백악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미국 행정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모든 미국 정치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오면 백악관 그러면 미국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로마의 악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참 너무 비열하고 압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메시아로서 사회 참여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 동원을 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지상에 나라를 올바로 건설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혹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세, 예수님, 저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정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 정죄받은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 구약의 예언 말씀들을 다 성취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죽었다 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계속 죽으시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모임 가운데서 식사하면서 혹은 이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도 서로 싸웠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위대하냐?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위하다, 내가 위대하다. 제자들은 이 지상에 세울 이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최고 자리를 꿰어차고 세상을 다스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기들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이것에 온 생애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괴계와 협잡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짧게 보아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아도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고 형편이 힘들어지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온 힘을 다하여 총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 초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내가 생각을 바꿔서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룹니다. 에피큐로스하고 데이비드 휴미 악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혹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뜻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십니다. 단 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악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돌아오도록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처럼 데이비드 휴엄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만 있다라면 참 이 세상은 참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리고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에 신실하심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 계획을 세워도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계획을 변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세상이 무너져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처럼 말만 하고 계획을 이뤄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시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해집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전 것은 괜찮은데 2000년 이후는 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5개를 드렸는데,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1번과 3번과 5번은 재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2번과 4번을 받기 위해서 혹시나 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그 일이 되풀이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낙하산 탈 때 10번 중에 한 번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확률이 있다라고 존재를 하면 여러분은 낙하산 짊어지고 하늘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시겠습니까? 9번 괜찮으니까 뭐 한번 타보지 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10번 타다 한 번 떨어지면 그거 가는 건데 내가 왜 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100에 100번입니다. 만에 만번입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명 대학, 유명 기업, 유명 단체에 속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이, 어느 기업이, 어느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나라도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원에 가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똑똑한 학생들 모아놓고 대화를 하면서 세미나 가운데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편하면 도로를 깔아줄 수 있습니다. 전철을 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 수급도 주고 이것저것 온갖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면에서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 갈 때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훌륭합니까? 나라가 더 훌륭합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세상은 명성과 돈과 힘을 중요시 여깁니다. 정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학교도 기업도 단체도 나라도 세월이 흐르면 없어집니다. 지난 2000년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기업들과 이 모든 것들이 섰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이 지상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이 지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상에서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굶주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교회로 막 찾아올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사단은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북한에서 소니 스튜디오를
해킹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북한을 거꾸로 해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에 대한 악플이 80%가 사라졌었습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악플, 이것을 아이디를 살펴보면 진짜 아이디는 한 2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떤 누군가가, 어떤 단체가, 어떤 세력이 이 아이디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대한민국에 팍 뿌리면서 이것의 세뇌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협잡에 넘어가서 세뇌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악플의 내용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이렇게 다녀보면 외국에 나가서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이든 분들을 돌봐드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한 70-80%가,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70-80%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헌금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우리는 절약해 가면서 이것을 헌금으로 내서 저 나라에 저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절대로 착한 일 하는 거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외국에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또 감사하게 교회에 속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의 신실한 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